살도록.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럼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에 이드로는 자신의 집에 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와 함께 있지 않고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후 모세는 장인에게 인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이드로 역시도 모세를 향해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아들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모세 당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가정과 살고 있었고 모세 아내 역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다행히 십보라의 재빠른 대처로 인하여서 모세 아들들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아내와 아들이 언제 이드로의 집으로 갔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점에 모세의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드로와 함께 온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모세의 인생의 그 전반전을 함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에서 한순간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는 애굽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 앞에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 역시 모세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이드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들을 전했겠죠. 홍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라의 쓴물이 변한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모세는 환희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8절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어지는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 어떠합니까? 9절과 10절을 볼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이드로는 3단계를 걸쳐서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니 이 장인 이드로가 기쁨과 감격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드로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왜 불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모세가 말해주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 순간 흘러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변화되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드로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은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듣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장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시대를 물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어야 하는가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다면 결코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가 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던 사람들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하찮은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쳐갈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떠올랐던 영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여 싸우니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히 그 VIP들에게 연락을 하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있을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